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네. 어, 우리 또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세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어떤 분깃, 몫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특별히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불러주셨고 또 오레곤 땅에서 이 포틀랜드 지역에서 비버튼에서 알로아에서 함께 우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하고 또 특별히 저희들 안에서 계속해서 사랑이 키워져 나아가고 또 그 사랑을 우리 교회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르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것 안에서도 그 부르심 안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가 있고 또 우리가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어, 특별히 로마에 있을 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곳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 공동체에 보내고 있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에 네로 황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가장 또 핍박을 심하게 당하기 시작했을 시점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그런 심해지는 핍박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고 또 베드로 스스로도 아마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기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심하게 핍박을 당하던 시기였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이 핍박이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란 건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심한 그 박해로 인해서 점점 소망을 잃어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격려의 소망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 때에 사실 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어느 한때도 빠짐없이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쉬웠던 적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부흥했을 시기에도 또 가장 핍박이 심했을 시기에도 사실 그 어느 때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들어서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요즘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또 궁금해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그들에게 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에 그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또한 듭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시대도 물론 그때만큼 이 베드로의 시대만큼 우리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사실 이 포틀랜드 지역이 미국 전체를 따져 봤을 때에도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또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에 사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초대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이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어, 고난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다른 모습의 고난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의 우리의 유산들을 물려받고 그것을 키워 나가야 할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그 흐름에 역행을 해야 하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우리 베델 교회도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지금 특별히 가장 영적인 그 전쟁의 프론트 라인에 나가 있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 그리고 앞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또 자라가야 할 믿음의 또 새싹들 이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어, 사랑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보살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 1장에 권면하고 있는 것을 총 5가지로 좀 꼽아 봤는데요. 첫 번째는 3절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베드로전서 전체가 이 한 문장으로 어, 이렇게 요약이 되는 그 구절을 바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living hop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호프는 호프지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살아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결국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산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 공동체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어떠한 핍박이 올지라도 또 앞으로 그 핍박이 계속 심해질지라도 그것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born again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거듭난 우리의 삶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가 좌절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이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4절 말씀으로 이어가게 되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하는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핍박은 받고 있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대로 3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정말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예배 회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6절에서 나오듯이 잠시 있는 시련과 슬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든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우리에게 산소망이 없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이 영원하다라고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힘든 시기가 끝날 것이고 또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 또 영원한 그러한 기쁨의 감사의 즐거움의 시간이 또 사랑을 우리가 음, 나누는 영원토록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한 잠시 있는 시련과 슬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나오듯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힘든 것들로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힘들지 않으면 사실 훈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다지 힘들다고 느껴지는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빨라지기 위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훈련의 기간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훈련의 하나님께서 시키시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단됨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또 존귀를 얻게 하실 거라고 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신뢰한다면 결국 언젠가는 끝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그 후에는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보석들로 잘 연단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을 통해 우리가 또한 영원한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어, 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 수년간에 걸쳐서 지켜봤. 네, 베드로 사도는 수년간에 걸쳐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봐왔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실제로 눈으로 직접 봐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전서의 리시피엔트,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들, 로마에 있는 이방인 출신들 크리스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행적들과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과 또 그것에 그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직접 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랑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면서 그냥 지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이후에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그들이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던 것이었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시점과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시점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약 10년여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어,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형제들, 그 이상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살아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할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해서 도저히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변화된 삶으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으로 전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다른 이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구원에 대한 증거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 따지면은 정신 차리라라는 것이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핍박들이 오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심해질지 알 수 없고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허리를 동이는 것,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는 것.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들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행실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을 판단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하는 척, 우리가 거룩한 척 하면서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매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예배를 한다고 한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겉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몫은 어, 심판을 감당하는 더 이상 심판에 얽매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가 꾸밈 없이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밈 없이 서로를 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1년 365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안 된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심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영적인 부모님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지금 가장 영적인 전쟁의 프론트 라인에 가 있는 주변에 온통 믿지 않는 사람들 뿐인 곳에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직장인일 수도 있겠고요. 또 가족들 중에서 나만 현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아둥바둥하면서 경쟁하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실망도 하게 되고 현실과 말씀과의 어떤 괴리감을 느끼면서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젊은 세대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또 힘들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 학생들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초등학생들이야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믿고 살아가겠지만 이제 막 자신의 믿음이 생겨 나아가면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좀 서글프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생 딸을 키우면서 그들이 그 초등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좀 관심을 갖고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받더라고요. 근데 커리큘럼을 보니 어, 그 그러니까 동성의 아버지들 혹은 동성의 어머니들이 있는 가정을 어, 좀 이렇게 당연하게 프로모트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 정확하게는 이제 그것이 그러한 패밀리들이 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앞으로는 당연할 것이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서로 인정하자, 잘 인정해주고 그것을 이렇게 응원해주자 이러한 이 분위기가 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그 안에는 정말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하고 사랑하고 또 잘 그들을 리스펙트하고 또 우리가 사랑을 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또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의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어떠한 스트러글을 지나가고 있는지 또 그들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흐름을 역행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어, 그들이 우리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꼬집는 어른이 되는 것보다는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주고 그들을 응원해주고 또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돼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지금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베델교회가 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믿음의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영적인 싸움을 매일 싸워가고 있는 세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이제 막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새싹들은 우리가 어떻게 잘 보살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이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면서 서로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베델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잘못한 것을 꼬집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꾸려고 억지로 스트러글을 하는 서로 그렇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것만 주장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쉐어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베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